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법보시입니다. 5번째 생 해방 후의 만남. 지선은 해방 직후인 1946년 서울에서 태호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이번 생에서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로 활동했던 기업가였지만 해방 후 교묘하게 신분을 세탁하여 여전히 부를 유지하고 있었다. 태호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을 안고 살았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굶주린 아이들, 절망하는 여인,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꿈들이었다. 태호야, 또 악몽 꿨니? 어머니가 밤중에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물었다. 네, 무서운 꿈이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굶겨 죽이는 꿈이었어요.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호의 부모는 걱정이 되어 정신과 의사를 찾았지만 의사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아이가 너무 감수성이 예민한 것 같습니다. 성장하면서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태호의 고통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해졌다. 그는 자신의 집안이 가진 부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특히 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그랬다. 태호가 중학생이 되던 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들 집에서 일하던 하녀의 아들이 굶어 죽은 것이다. 하녀는 태호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아프다며 도움을 청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무시했다. 어머니,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태호가 분노하며 물었다. 그런 하층민들 일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니? 우리도 할 일이 많아. 어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태호는 죽은 아이의 모습을 보러 갔다. 아이는 영양실조로 뼈만 남은 채 죽어 있었다. 태호는 그 광경을 보고 구토를 했다. 그 순간 전생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내가 전에도 이런 일을. 태호는 혼란스러워했다. 그 사건 이후 태호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집안의 부에 대해 더욱 강한 거부감을 느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었다. 용돈을 모아 굶주린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학교에서도 소외된 친구들을 도왔다. 하지만 태호의 행동은 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아버지는 태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그런 거지들을 도와서 뭐가 좋다는 거냐? 우리 가문의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하신 일은 품격에 맞나요? 태호가 반박했다. 아버지는 태호를 때렸다. 감히 어른에게 대들어. 하지만 태호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욱 강하게 약자들을 도우려 했다. 태호가 대학생이 되던 해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다. 우연히 전쟁 고아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태호는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만났다. 그곳에서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한 여인을 만났다. 바로 수님이었다. 이번 생에서 그녀는 명숙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다. 명숙은 한국전쟁 중에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작은 고아원을 시작했다. 정부의 지원도 거의 없이 오직 자신의 의지로 버텨나가고 있었다. 태호는 명숙을 보자마자 운명적인 느낌을 받았다.
마치 1000개의 번개가 가슴을 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전생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찾던 그 사람이구나. 태호는 즉시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점차 매일 오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용돈은 물론 집에서 받은 생활비까지 모두 고아원에 기부했다. 태호 씨,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명숙이 궁금해 물었다. 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을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할 것 같고요. 마치 제가 전생에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명숙은 태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진심만큼은 느낄 수 있었다. 태호는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고아원을 위해 바치고 있었다. 태호의 도움으로 고아원은 점점 나아졌다. 아이들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었다. 또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태호의 가족들은 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특히 아버지는 분노했다. 그 고아원 여자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이상해졌다. 당장 그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와라. 아니에요. 아버지. 이 일이 제게는 정말 중요해요. 태호는 고집했다. 결국 아버지는 태호의 생활비를 끊었다. 하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비를 하면서라도 고아원을 도왔다. 몇 달 후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태호의 아버지가 고아원에 찾아와 명숙을 협박한 것이다. 내 아들을 유혹해서 우리 집안을 망치려는 거냐? 당장 내 아들과 관계를 끊어라. 명숙은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태호 씨를 유혹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을 꼬드겼을 거다. 아버지는 명숙을 밀쳤다. 그때 마침 태호가 고아원에 도착했다. 그는 아버지가 명숙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아버지, 무슨 짓이세요? 이 여자가 너를 유혹해서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다. 명숙 씨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너무 심하세요. 그날 이후 태호는 집을 나왔다. 그는 고아원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살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고아원을 도왔다.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동지애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으로 발전했다. 태호는 명숙에게 프로포즈했다. 명숙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이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태호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과연 당신과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면 돼요.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을 했다. 결혼식은 고아원에서 소박하게 치렀다. 하객은 고아원 아이들과 몇몇 지인뿐이었지만 따뜻하고 감동적인 시기였다. 신혼 초기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다. 그들은 고아원을 함께 운영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았다. 태호는 마치 자신의 전생의 죄를 갚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이들을 위해 바쳤다. 태호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사랑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아빠, 아이들이 태호를 부르면 그는 정말 행복해했다. 우리 아이들, 배고프지? 아빠가 맛있는 거 사올게.
태호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했다. 명숙도 태호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당신은 정말 천사 같아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하면서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아이들을 어떻게 다 데리고 피난 갈까? 명숙이 걱정했다. 걱정하지 마요. 제가 꼭 모든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요. 태호는 다짐했다. 피난 준비는 매우 어려웠다. 고아원에는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10대까지 다양했다. 태호와 명숙은 밤새 피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악화되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시민들은 무차별적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다. 도로는 피난민들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폭격이 일어났다. 태호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피난시키기로 했다. 명숙이 큰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가고 자신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뒤따르기로 했다. 조심해요. 태호, 꼭 살아서 만나요. 명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꼭 따라갈게요. 명숙이 먼저 떠난 후 태호는 15명의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남았다. 그 중에는 걸을 수도 없는 3살 아기도 있었다. 피난길은 지옥 같았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었고 배고파서 보챘다. 태호는 자신의 등에 한 아이를 업고 양손으로 두 아이의 손을 잡으며 걸었다. 다른 아이들도 서로 손을 잡고 따라왔다. 아빠, 무서워요. 5살 소녀 영희가 울며 말했다. 괜찮아. 영희야. 아빠가 있잖아. 곧 엄마를 만날 거야. 태호는 아이를 달랬다. 하지만 피난길에서 북한군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비행기들이 날아와 피난민들을 무차별 공격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아이들 모두 엎드려 태호가 소리쳤다. 아이들은 도로 옆 도랑에 엎드렸다. 태호는 자신의 몸으로 아이들을 감쌌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귀청을 찢었다. 폭격이 끝난 후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체들이 널려 있고 부상자들이 신음했다. 다행히 태호와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충격에 빠진 아이들은 더욱 심하게 울었다. 왜들아, 괜찮아. 우리는 살았어.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자. 태호는 아이들을 일으켰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강 다리가 폭파되면서 피난길이 막힌 것이다.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한강 앞에서 발목이 잡혔다. 태호는 아이들과 함께 한강변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다. 음식도 부족했고 추위도 심했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병에 걸리기 시작했다. 아빠, 배고파요. 7살 철수가 힘없이 말했다. 태호는 자신의 마지막 빵을 철수에게 주었다. 자신은 이미 사흘째 굶고 있었다. 며칠 후 겨우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을 건너는 도중에 또 다른 폭격이 시작된 것이다. 얘들아, 빨리, 태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번 폭격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했다. 폭탄이 바로 근처에 떨어지면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 태호는 폭발에 휩쓸렸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태호는 자신이 심하게 부상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다리가 부러졌고 온몸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어디에? 태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사했다. 하지만 3살 아기 순이가 크게 다쳤다. 아이는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태호는 자신의 상처도 돌보지 않고 순이를 안았다. 순아, 일어나. 아빠가 여기 있어. 하지만 순이의 상태는 심각했다. 의료진을 찾으려 해도 이 혼란 속에서는 불가능했다. 누가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태호가 절규했다. 그때 명숙이 나타났다. 그녀는 태호와 아이들을 찾아 돌아온 것이었다. 태호, 당신 다쳤어요. 명숙이 울며 달려왔다. 명숙 씨 순이가 다쳤어요. 제발 순이부터 도와주세요. 명숙은 순이를 확인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아이는 명숙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순아, 우리 순아. 태호는 통곡했다. 그 후로도 폭격은 계속되었다. 피난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태호 일행도 다시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태호의 부상은 너무 심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명숙 씨,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가세요. 저는 안 됩니다. 태호가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요. 하지만 또 다른 폭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정말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다. 태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다. 폭발의 순간 태호는 한 아이를 안고 명숙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아이들을 생각했다. 이 아이들을 부탁해요. 그것이 태호의 마지막 말이었다. 명숙은 태호가 건네준 아이를 안고 오열했다. 태호. 하지만 태호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태호의 죽음 후 명숙은 남은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계속했다. 그녀는 태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모든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전쟁이 끝난 후 명숙은 태호의 무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매년 태호의 기일에 아이들과 함께 추모했다. 아빠는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명숙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태호의 5번째 생은 이렇게 끝났다.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호하려 했다. 업보의 고리는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태호의 영혼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해탈에는 이르지 못했다. 명숙과의 인연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 생에서 계속될 것이었다. 6번째 생, 다시 만난 모자. 태호는 1960년대 부산에서 최영민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이번 생에서는 중산층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일찍부터 전생의 기억들이 어렴풋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특히 어떤 여인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영민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행동을 보였다. 3살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장난감이나 과자를 나누어 주려 했고, 굶주린 길고양이나 개들을 보면 집으로 데려와 먹이를 주었다. 부모는 아들의 이런 행동을 착한 마음씨라고 생각했지만 영민 자신은 뭔가 강박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임을 알고 있었다. 엄마,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할까요?
5살 영민이 물었다. 내가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지. 어머니가 대답했다. 하지만 영민은 그것이 단순한 착함이 아님을 직감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거운 죄책감이 있었다. 마치 자신이 과거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느낌이었다. 영민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더욱 구체적인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자신이 부유한 상인이 되어 굶주린 모자를 냉정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제발, 쌀한대만. 꿈속의 여인이 애원하는 목소리가 영민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영민은 그 꿈을 꿀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리고 밤새 울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도 모른 채로. 중학생이 된 영민은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용돈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급식 시간에는 자신의 밥을 굶주린 친구들에게 주고 자신은 굶었다. 부모가 사준 비싼 옷은 입지 않고 항상 검소한 옷만 입었다. 영민아, 왜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니? 아버지가 걱정하며 물었다. 저는 제가 뭔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영민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부모는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지만 의사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영민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의 반 친구 중 하나인 가난한 집 아이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이다. 그 아이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병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며칠째 굶고 있었다. 영민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다. 친구의 집은 판잣집 골목 끝에 있는 허름한 단칸방이었다. 영민은 그 집의 모습을 보자마자 전생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곳이 내가 거절했던 그 사람들이 살던 곳과 똑같다. 친구의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 아들을 간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영민은 무릎이 꺾어지는 것을 느꼈다. 전생에서 자신이 문전박대했던 지화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민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친구의 어머니는 당황했다. 왜 그러니? 레아. 영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그 집의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자신의 용돈은 물론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그들을 도왔다. 몇 달 후 친구는 건강을 되찾았다. 하지만 영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한 가족을 구했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민이 대학에 진학한 후 그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방학마다 가난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전생에 대한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어느 날 영민은 꿈에서 자신의 모든 전생을 보았다. 만석으로서 지화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일, 칠복으로서 그들에게 거절당한 일, 병수로서 지화의 사랑을 받은 일, 지선으로서 수님을 도운 일, 태호로서 명숙과 함께 고아들을 돌본 일까지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꿈에서 깬 영민은 확신했다.
나는 반드시 그녀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 영민이 30살이 되던 해, 그는 우연히 한 복지관에서 일하는 여인을 만났다. 그곳은 미혼모와 그들의 아이들을 돕는 시설이었다. 영민은 그곳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다가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바로 명숙이었는데 이번 생에서는 미옥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놀랍게도 미옥은 전생의 기억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 미옥과 영민이 처음 마주친 순간 시 공간이 멈춘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마치 천년을 기다려온 만남 같았다. 당신, 혹시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미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영민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복지관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안부를 묻는 대화였지만 점차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꿈을 자주 꿨어요. 미옥이 말했다. 제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남자가 저와 제 아들을 외면하는 꿈이요. 영민의 심장이 빨라졌다. 저도 비슷한 꿈을 꿨어요. 제가 어떤 여인과 아이를 거절하는 꿈을. 두 사람은 서로의 전생에 대한 기억들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영민은 자신이 만석이었다는 것을, 미옥은 자신이 지화였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이다.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었군요. 미옥의 눈의 분노가 치솟았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당신 때문에 제 아들이 죽었어요. 영민은 즉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카페 안에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옥은 울며 영민을 때렸다. 몇 번을 윤회해도 그 죄가 씻어질까요? 제 아들은 왜 죽어야 했어요? 영민은 미옥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냈다. 그는 맞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때려도 됩니다. 저는 맞을 자격이 있어요. 더 때려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려 했지만 미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수백 년간 쌓인 원한을 쏟아내고 있었다. 당신이 우리를 거절했을 때 제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알아요? 3살짜리 아이가 굶어서 울다가 지쳐 쓰러졌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죠. 영민은 미옥의 말을 들으며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전생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자신이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했는지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영민은 미옥의 용서를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 자신이 모은 돈, 심지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서 모든 것을 기부했다. 영민아, 너 왜 이러니?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부모가 만류했지만 영민은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저는 속죄해야 할 죄가 있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영민은 매일 미옥의 복지관 앞에서 참회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옥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옥의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영민의 행동을 보며 더욱 화가 났다. 지금 와서 그런 것으로 무엇이 달라져요? 제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미옥은 영민에게 더욱 잔혹한 시련을 주었다. 그녀는 영민에게 복지관에서 가장 더럽고 힘든 일들을 시켰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처리, 기저귀 갈기 등 온갖 굳은 일을 시켰다. 이것도 못해요. 제 아들이 죽어갈 때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민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했다. 그는 자신이 받는 굴욕과 고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옥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영민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당신이 정말 참여하고 싶다면 제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당신도 죽어야 해요. 영민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목숨으로 속죄할 수 있다면. 미옥은 영민을 산 깊은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절벽이 있는 위험한 곳이었다. 여기서 뛰어내려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용서해 줄게요. 영민은 절벽 끝에 섰다. 아래는 깊은 협곡이었다. 그는 정말로 뛰어내리려 했다. 잠깐, 미옥이 소리쳤다. 정말 뛰어내릴 생각이었어요. 네, 제 목숨으로 속죄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미옥은 깨달았다. 영민의 참회가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너무 잔혹했다는 것을. 안 돼요. 뛰어내리지 마세요. 미옥이 영민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절벽 끝에서 울었다. 수백 년간 쌓인 원한과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민이 울며 말했다. 저도 너무 심했어요. 미옥도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옥은 여전히 영민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진심만큼은 인정하게 되었다. 영민은 계속해서 복지관에서 봉사했다. 이번에는 미옥의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는 미혼모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았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그는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겼다. 마치 전생에서 자신이 죽게 한 아이를 대신 돌보는 것처럼. 몇 년이 지나면서 미옥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영민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복지관에 새로운 미혼모가 찾아왔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가 심하게 아파 보였다. 영민과 미옥은 즉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아이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다. 미혼모는 돈이 없어서 절망했다. 제가 수술비를 대겠습니다. 영민이 즉시 말했다. 하지만 당신도 이미 모든 재산을. 미옥이 말했다. 제가 신장을 팔겠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영민은 정말로 자신의 신장을 팔아서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했다.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 모습을 본 미옥은 마침내 영민을 완전히 용서하게 되었다. 그는 정말로 변했다. 과거의 탐욕스러운 만석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영민 씨, 이제 됐어요. 저도 당신을 용서해요. 영민은 눈물을 흘렸다.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네, 당신의 참회를 받아들여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생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네요. 미옥이 말했다. 앞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민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정한 해탈을 위해서는 더 큰 깨달음이 필요했다. 업보의 고리는 많이 풀렸지만 완전히 끝나려면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다. 몇 달 후, 영민은 갑작스런 병에 걸렸다. 신장을 판 후유증이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미옥 씨, 저는 이제 떠날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마지막에라도 당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미옥은 영민의 손을 잡고 울었다. 저도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영민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였다. 영민의 죽음 후 미옥은 그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그녀는 영민이 보여준 진정한 참회와 희생의 정신을 이어가려 했다. 이렇게 6번째 생도 끝났다. 이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다. 업보의 고리는 거의 다 풀렸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다. 그들의 영혼은 완전한 해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7번째 생 진정한 깨달음. 몇 년의 속죄 끝에 미옥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그녀는 영민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여러 생에 걸쳐 증오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완전한 용서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미옥은 충격적인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자신의 모든 전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지화로서 굶어 죽었던 순간, 스님으로서 지선 스님의 보살핌을 받았던 순간, 명숙으로서 태호와 함께 고아들을 돌봤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도 영민 못지않게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2번째 생에서 칠복, 영민의 전생에게 보였던 잔혹한 혐오와 거절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내가 영민을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했구나. 그 사람이 죽어갈 때까지. 미옥은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다.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도 가해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것이다. 다음 날, 미옥은 영민을 찾아가 고백했다. 영민 씨, 저도 당신에게 죄를 지었어요. 2번째 생에서 제가 당신을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는지 기억해냈어요. 영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가 1번째 생에서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것은 제 죄예요. 저도 참회해야 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참회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죄를 인정하고 함께 속죄의 길을 걸었다. 그들은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 명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복지관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깊은 밤, 전기 합선으로 인해 건물에 불이 났다. 그 시간에는 미옥과 야간 당직자, 그리고 갈 곳 없는 미혼모 몇 명과 아이들만 있었다. 불이야. 빨리 피해요. 미옥이 소리쳤다. 건물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미옥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 했지만 연기가 너무 짙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3층의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갓난아기가 있다는 것이었다. 3층에 할머니와 아기가 있어요. 미옥이 절규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미옥은 망설이지 않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영민도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위험해요. 나가세요. 미옥이 소리쳤다. 당신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영민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연기와 불길을 뚫고 3층으로 올라갔다. 할머니는 다리를 다쳐서 혼자 움직일 수 없었고 갓난아기는 연기를 마셔서 의식을 잃고 있었다. 제가 할머니를, 당신은 아기를 안으세요. 영민이 말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에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계단이 불길에 휩싸여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영민은 할머니를 업고 있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다. 먼저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영민이 미옥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미옥은 영민을 두고 갈 수 없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불타는 들보가 떨어졌다. 영민이 그 아래에 있었다. 영민 씨. 미옥이 영민을 밀어내며 자신이 그 자리에 섰다. 들보가 미옥의 다리를 덮쳤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영민은 미옥을 구하려 했지만 들보가 너무 무거웠다. 미옥 씨, 미옥 씨. 그때 소방관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할머니와 아기, 그리고 미옥을 구출했다. 하지만 미옥의 다리는 심하게 다쳤다. 의사는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제 탓입니다. 제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영민이 자책했다. 아니에요. 저도 당신을 구하고 싶었어요. 미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행히 다리는 절단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미옥은 평생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민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 정도로 희생한 경험이 모든 원한을 씻어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용서됐어요. 미옥이 말했다. 네, 우리는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됐어요. 영민이 대답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재로 인해 복지관이 전소되면서 갈 곳을 잃은 미혼모들과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린 것이다.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사회의 관심도 일시적이었다. 영민과 미옥은 자신들의 집을 개방해서 임시 쉼터를 만들었다.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옥이 고민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면. 영민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 영민은 자신의 장기까지 팔아서 기금을 마련했고 미옥은 다친 다리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일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절을 찾았다. 지친 마음을 달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은 놀라운 말을 했다. 두 분의 전생 인연을 보니 참으로 업보의 굴레가 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되었군요. 스님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러 생에 걸쳐 서로를 괴롭히고 용서하기를 반복해왔군요. 하지만 이제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에게 불교의 근본 진리를 설명했다. 업보는 복수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끝낼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모든 원한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희는 이미 서로를 용서했어요. 미옥이 말했다. 용서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없어질 때 비로소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말을 듣고 영민과 미옥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은 과거의 원한을 완전히 버리고 함께 중생구제의 길에 나섰다. 영민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열었다. 하루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다. 영민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미옥은 어려운 어머니들을 돕는 상담소를 운영했다. 미혼모, 이혼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그곳에서 위로와 도움을 받았다. 미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깊은 동반자로서 평생을 함께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을 넘어선 영적 동반자였다. 서로를 통해 더 깊은 자비를 배우고 실천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영민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여러 번 장기를 기증하고 과로한 결과였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미옥 씨, 제가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영민이 병상에서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곧 따라갈 거예요. 미옥이 영민의 손을 잡았다. 영민의 마지막 날들은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이 구한 아이들이 찾아와 인사하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고 있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한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니야. 너희들이 잘 자라준 덕분에 내가 갚이 받은 거야. 영민이 대답했다. 영민이 임종을 맞을 때 미옥이 곁에 있었다. 이제 우리의 업보가 끝났을까요? 영민이 힘없이 물었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미옥이 영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순간 영민은 환상을 보았다. 자신과 미옥이 무수한 생명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이 도운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영민은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고마웠어요. 미옥 씨. 당신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용서의 힘을 알게 됐어요. 영민은 평화로운 얼굴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미옥은 영민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도 계속 일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영민이 떠난 지 3년 후, 미옥도 병에 걸렸다. 임종을 앞둔 미옥은 자신이 도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미옥에게 감사를 표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어요. 미옥은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영민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빛 속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자, 이제 함께 가요. 우리의 여행이 끝났어요. 미옥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가 숨을 거둘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 하지만 미옥의 얼굴은 평온했다. 두 사람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이 도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이 두 분은 진정한 보살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집전한 스님이 말했다. 그들은 자신의 업보를 넘어서서 무수한 중생을 구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영민과 미옥의 무덤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났다. 그 연꽃은 1년 내내 시들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사람들은 그 연꽃을 자비의 꽃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믿었다. 영민과 미옥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의 삶은 업보와 윤회, 그리고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산교육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1000번의 윤회를 거쳐 이어져 온 그들의 업보는 완전히 끝났다. 증오와 복수의 사슬이 사랑과 자비로 바뀌었고 두 영혼은 진정한 해탈을 얻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보의 법칙이었다. 악한 행위는 고통을 가져오지만 그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때 모든 업보는 소멸되고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영민과 미옥의 영혼은 이제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나 무량한 평화 속에 머물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후세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의 길을 안내하는 등불이 될 것이다.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생. 인도 코살라국의 작은 마을에 영민과 미옥이 다시 태어났다. 영민은 바라문 가문의 아들로 미옥은 상인의 딸로 태어났지만 둘 다 어릴 때부터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며 진리를 갈구했다. 영민은 16세가 되던 해 아버지가 화재로 온 가족을 잃는 참사를 목격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며 그는 과거 생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받는가? 왜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야 하는가? 미옥 역시 비슷한 시련을 겪었다. 14세 때 전염병이 마을을 휩쓸어 어머니와 남동생을 잃었다.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통곡하던 그 순간 그녀는 전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이별의 아픔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경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다. 영민은 사리불 존자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고 미옥은 부처님이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신 후 최초의 비구니 중 한 명이 되었다. 하지만 수행의 길은 험난했다. 영민은 극심한 고행으로 몸이 해골처럼 말라갔다. 어느 날 좌선 중 과거생의 환상이 쏟아져 나왔다.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던 순간 병들어 고름이 흘러나오며 죽어가던 모습, 사랑하는 이를 잃고 미쳐가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왜 우리는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는가? 그는 절규했다. 미옥 역시 비슷한 체험을 했다. 수행 중 과거 생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악업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시기와 질투로 다른 여인을 독살했던 기억, 탐욕에 눈이 멀어 남편을 배신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현재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
영민은 보리수 아래에서 좌선하다가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과 미옥이 수천 생에 걸쳐 어떤 업보의 사슬에 묶여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첫 번째 생에서 시작된 탐욕이 어떻게 증오를 낳았는지, 그 증오가 어떻게 복수심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끝없는 윤회의 고리를 만들어냈는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 수행하던 미옥도 동일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명에서 비롯된 탐욕과 성냄이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후 부처님이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제 진실을 보았구나. 수많은 생에 걸쳐 업보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너희가 마침내 그 사슬을 끊었다. 영민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왜 이토록 긴 윤회를 겪어야 했습니까? 사랑하는 이들과 수없이 헤어지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부처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다. 모든 중생이 겪는 고통의 본질을 너희가 직접 체험한 것이다. 무명에서 시작된 12연기의 고리가 어떻게 중생을 고통의 바다에 빠뜨리는지 너희는 몸소 겪었다. 미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저희가 겪은 그 모든 참혹한 고통들이 서로를 죽이고 배신하고 증오했던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다. 고통 없이는 진정한 깨달음도 없다. 너희의 모든 경험이 지혜의 씨앗이었고 자비의 밑거름이었다. 지금 너희가 느끼는 이 깊은 자비심은 어디서 온 것이겠느냐? 바로 그 고통을 통해 얻은 것이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는 중생구제의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너희가 겪은 경험으로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윤회의 고해에서 구해내어라. 영민이 합장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제 모든 중생이 왜 고통받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알겠습니다. 미옥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과거 생에서 제가 미워했던 모든 이들, 심지어 저를 죽였던 이들조차도 이제는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무명에 가려진 불쌍한 중생들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진정한 자비는 그런 것이다.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살심이다. 그날 밤, 영민과 미옥은 함께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지혜와 자비의 원천이 되었다. 우리는 참으로 긴 여행을 했구나. 영민이 말했다. 그렇다. 하지만 이제 그 여행이 끝났다. 더 이상 무명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미옥이 답했다. 두 사람은 그 후 각각 다른 지역으로 가서 중생들에게 법을 전했다. 그들의 가르침은 특별했다. 직접 겪은 고통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자비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영민은 왕족들과 바라문들에게 집착과 아만의 허상을 보여주었고, 미옥은 여성들에게 해탈의 길이 열려 있음을 증명했다. 그들이 구제한 중생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의 윤회는 끝났지만 그들의 자비는 영원히 중생들과 함께 할 것이었다. 수천 생에 걸친 고통이 마침내 무량한 중생을 구제하는 지혜와 자비로 승화된 것이다. 영원한 자비, 구제의 사명의 시작.
아라한이 된 영민과 미옥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각각 다른 지역으로 향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가장 깊은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영민은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한 젊은 어머니가 자신의 갓난아기를 강에 던지려 하고 있었다. 멈추시오. 영민이 달려가 아이를 구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존자님, 저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저를 강간한 도적입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미칠 것 같습니다. 영민은 그 순간 과거생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이 떠올랐다. 그 역시 한때 욕망의 눈이 멀어 무고한 여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적이 있었다. 그 고통을 내가 안다. 영민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소. 이 아이 역시 과거생의 업보로 이런 상황에 태어났지만 그 업보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오. 한편 미옥은 코살라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욱 충격적인 상황과 마주했다. 한 마을에서 집단 학살이 일어난 직후였다. 이웃 부족의 침입으로 남자들은 모두 죽고 여자들은 노예로 끌려갔다. 생존한 몇 명의 여인들이 미옥을 찾아와 울부짖었다. 스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편과 자식들이 우리 눈앞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우리는 몸이 더럽혀졌고 살 이유를 잃었습니다. 미옥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과거생에서 자신 역시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기억이 생생했다. 여인들이여, 미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역시 수많은 생에서 그런 고통을 겪었소. 강간당하고 자식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소.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었소. 가장 나이 많은 여인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럼 우리의 고통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간 것도 업보라는 말씀입니까? 미옥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고통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요.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오. 나는 그 고통으로 인해 모든 중생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자비를 얻게 되었소. 며칠 후 마가다국의 아자타샤트루 왕이 두 아라한을 동시에 불렀다. 왕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존자들이시여, 나의 가장 신뢰했던 신하 데바다타가 나를 배신했소. 그는 적국과 내통하여 우리 군사 기밀을 팔아넘겼고 그 결과 우리 군사 1000명이 매복에 걸려 참살당했소. 왕이 주먹을 불끈 쥐며 계속했다. 나는 그자를 생포해서 온 가족과 함께 화형에 처할 것이오. 아니, 그것도 모자라오. 그자의 삼족을 멸할 것이오. 영민이 조용히 물었다. 대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시겠습니까? 물론이요. 그자 때문에 죽은 장병들의 원혼이 비로소 안식을 얻을 것이오. 이때 미옥이 입을 열었다. 대왕이시여, 제가 전생에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미옥이 눈을 감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어느 생에서 왕비였습니다. 남편인 왕을 깊이 사랑했지요. 하지만 왕의 동생이 왕자를 노리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저를 납치해 강제로 아내로 삼으려 했습니다. 왕이 숨을 죽이며 들었다. 저는 끝까지 저항했고 그 결과 남편과 세 아들이 모두 참수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왕의 동생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순순히 따랐다면 가족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미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때 복수만을 생각했습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그를 도구로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소? 왕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아들이 자라나 저에게 복수했습니다. 저를 산채로 화형에 처했지요. 그 아들 역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저를 증오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옥이 깊은 숨을 쉬었다. 다음 생에서 저는 그 아들로 태어났고 그는 저희 어머니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자신을 화형에 처했던 여인임을 알지 못한 채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어머니를 증오하기도 했지요. 영민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왕이시여,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생에서 저는 간신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던 충신을 시기하여 거짓 증거를 조작해 그를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충신은 억울하게 죽었고 그의 가족들도 모두 유배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자라나 저에게 복수했습니다. 영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 아들은 저를 똑같은 방법으로 모함했습니다. 거짓 증거를 조작해서 제가 역적이라고 했지요. 저는 그때서야 제가 그의 아버지에게 했던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저는 죽기 전에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 그만하라.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영민이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 후 수십 생에 걸쳐 우리는 서로에게 복수하며 살았습니다. 한 생에서는 제가 그를 죽이고 다음 생에서는 그가 저를 죽이고 끝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왕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그 악순환은 언제 끝났소? 미옥이 답했다. 제가 마침내 용서를 배웠을 때입니다. 어느 생에서 그가 다시 저를 죽이려 할 때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우리의 원한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말 끝났소.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과거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수십 생에 걸친 복수의 역사를 모두 기억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왕이 긴 침묵 끝에 말했다. 하지만 죽은 장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가족들은? 미옥이 부드럽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복수로는 죽은 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무고한 죽음만 낳을 뿐입니다. 그 배신자의 가족들도 무고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민이 왕에게 다가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혹시 그 배신자가 왜 배신했는지 아십니까? 탐욕 때문 아니겠소? 적국에서 많은 돈을 받았을 것이오. 정말 그뿐일까요? 미옥이 물었다. 혹시 그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왕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시오? 영민이 조용히 말했다. 저희는 아라한의 눈으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왕께 큰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무슨 원한이요?
대왕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10년 전 그의 형을 처형하셨습니다. 반역죄로 말입니다. 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럴 리가. 그때 그 반역자는 미혹이 말을 이었다. 그의 형은 무고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의 모함에 휘말린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처형된 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왕이 비틀거렸다. 그럼 내가 먼저. 네, 대왕께서 먼저 그의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 원한이 지금의 배신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왕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다. 그럼 내가 죽인 1000명의 장병들도 내 잘못으로 죽은 것이오. 영민이 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대왕이시여,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단 말이오? 미혹이 답했다. 용서입니다. 대왕께서 그를 용서하시면 그 원한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죽은 장병들의 가족들에게는 대왕께서 직접 사죄하고 보상하십시오. 왕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하지만 신하들과 백성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배신자를 용서한다면. 영민이 말했다. 진정한 왕은 복수가 아닌 자비로 다스리는 법입니다. 대왕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다면 백성들도 따를 것입니다. 다음 날 왕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 놀라운 선언을 했다. 나는 배신자 데바다타를 용서한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신하들이 웅성거렸다. 대왕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1000명의 장병이 죽었는데. 왕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 후 말했다. 나는 또한 10년 전 무고하게 처형된 그의 형에 대해 사죄한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었다. 그리고 왕은 더욱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나는 앞으로 사형제를 폐지한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죽음으로 갚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참회와 속죄의 기회를 줄 것이다. 왕의 선언은 전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지만 두 아라한이 각지를 다니며 왕의 결정을 설명하자 점차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배신자 데바다타에게 일어났다. 그는 왕의 용서를 받은 후 깊은 참회에 빠졌다. 그리고 두 아라한을 찾아와 출가를 요청했다. 존자님들,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1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민이 답했다. 그대의 참회가 진실하다면 남은 생을 속죄로 바치시오. 그것이 죽은 이들에 대한 진정한 공양이 될 것이오. 데바다타는 출가한 후 가장 엄격한 수행자가 되었다. 그는 평생을 걸식하며 죽은 장병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데 바쳤다. 아자타샤트루 왕 역시 크게 변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죽은 장병들의 가족을 찾아가 사죄하고 그들의 생활을 돌봤다. 처음에는 원망하던 가족들도 점차 왕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한 과부가 왕에게 말했다. 대왕님, 처음에는 대왕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불행만 낳는다는 것을. 왕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내가 진작 깨달았어야 했소. 두 존자님들 덕분에 눈을 뜰 수 있었소. 두 아라한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국에 퍼졌다. 사람들은 이들을 업보와 자비의 스승이라고 불렀다. 어느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원수지간이었던
두 가문이 화해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도적대의 두목이 스스로 자수해서 출가했다. 가장 감동적인 일은 한 여인에게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에 대한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미옥 아라한의 가르침을 듣고 용서를 선택했다. 그 결과 그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고 강간범 역시 깊이 참여하여 그녀의 아들처럼 그녀를 모시며 살았다. 두 아라한은 생을 마칠 때까지 중생구제에 헌신했다. 그들이 구제한 사람의 수는 수만에 달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영민 아라한은 임종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수천 생에 걸쳐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그 고통이 이 모든 중생들의 해탈로 이어졌으니 말이다. 미옥 아라한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비를 배우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두 아라한이 열반에 든 후 그들의 이야기는 업보와 자비의 설화로 경전에 수록되었다. 이 이야기는 불교가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들, 복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큰 깨달음을 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원수를 용서하고 복수를 포기했다. 아자타샤트루 왕이 세운 자비왕조는 수백 년간 지속되었고 그 나라는 가장 평화로운 왕국으로 기록되었다. 사형제를 폐지한 최초의 나라이기도 했다. 두 아라한의 자비는 이렇게 영원히 중생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갔다. 그들의 수천 생에 걸친 고통이 마침내 무량한 중생의 행복으로 꽃피운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진리를, 그리고 가장 깊은 고통조차 가장 큰 자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아라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업보의 강에서 헤매고 있다. 선업은 즐거운 과보를, 악업은 괴로운 과보를 가져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업보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탐욕으로 시작된 고통도 올바른 수행으로 지혜와 자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업보의 진정한 의미이다. 원한으로는 원한을 끝낼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모든 원한이 끝난다. 이것이 영원불변의 법이다. 이 설화는 오늘날에도 전해져 내려와 업보와 윤회, 그리고 자비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아라한처럼 긴 윤회의 여정을 걷고 있으며 언젠가는 깨달음의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미움이 미움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1000번의 윤회를 거쳐서라도 결국 우리는 자비와 지혜의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불변의 진리이다.